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원래 전체적 1장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무엇이 옳은 건지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성애 축제, 코어 축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교계의 목소리가 참 많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것에는 다들 한 목소리로 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것이 죄라고 그러지만은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너무나 거짓이 팽배하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를 가짜인지를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정말 더 복잡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별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별력.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은 힘의 논리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에 꽉 사로잡혀서 그 기준을 잡기에 그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분별력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그것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사상, 그리고 추구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세상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가장 쉽게 하는 선택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것이 맞다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바른 것이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갑니다. 왜 동성애라는 문제가 어느 쪽에서는 찬성이고 어느 쪽에서는 왜 반대입니까? 자기가 보기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점점 더 타락해가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보하고 보수하고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신학하고 진보신학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럼 뭐 어떻게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수는 진보보다 조금 늦게 바뀌는 게, 변화되는 게 진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도 진보적인 성향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결정했다는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사기 17장 6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17절 말씀이고 21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사용되는 17장에서 2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이유가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준. 여러분, 왕이 없었다는 건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중심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심.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분별력, 자기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분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과연 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오늘 맥추감사절 법을 제정하셨듯이, 그리고 그 법에 무엇을 내포하셨는지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속 인생에서,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으로 다 그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진리로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속에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진리 주위에는 항상 틈타는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거짓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홍수 때 진리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거짓에 물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하고 타락하는 길로, 멸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별력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분별력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혜가 있고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결정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분별력,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와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가 크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을 다시 한번 분리시킨다면은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은 말씀이 허락된 자들과 허락되지 않은 자들, 즉 쉽게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자들과 분별할 수 없는 자들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들리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계속 전해져 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이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교회 내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대한민국이라는 교회 내에서도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들,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창세 이후로부터 거짓은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신 백성에 허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심으로 말씀 위에 설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 위에 그것을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초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거짓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인지시켜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인식시켜줍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첫 번째 구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누구다.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거짓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으니 너희들은 분별해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별함을 구원받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력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쭉 보면은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최후는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사탄은 결국 망할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자들도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받은 사람도 얘기했지만 망하는 사람도 함께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쉬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 중에 기적 중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암적인 존재들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은혜를 받던 사람입니다. 타락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나마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가인 하나님과 대화를 안 했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를 안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동행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후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은 자들 보면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목적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찮게 여김으로 그 쉬운 이리 가면 멸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법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한두 번 경고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가면 망한다. 그러나 세상적인 목적, 그들의 자신들의 즐거움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방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분별력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분별을 함으로써 여리고의 모든 사람은 멸망받았지만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분별력을 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멸망할 걸 알면은 항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기생 라합은 숨겨졌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정탐꾼을 죽이려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라합이 분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은혜가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은 멸망을 받았어도 그 가족이 구원을 얻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과 사상들과 행동들에서 생명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별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함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은 비판과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비난 그리고 분별을 우리는 많이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비난과 분별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까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난, 비판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틀리고 내가 하는 것은 맞다 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제일 쉽게 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어떤 것이 되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머물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너희들에게 자비가 없구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그것을 지적하셨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불렀으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잘못된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비난하셨습니다.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아주 휘집어 엎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번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번.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와서 엎었는데 이 사람이 또 와서 또 엎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비난과 비판을 아주 탁월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번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겁났을까. 예수님 올 때 저 사람 또 왔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들 이거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주심으로,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비판과 비난은 머리가 좋아지고, 그리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니까 점점 비난과 비판은 많아집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의 사랑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내 교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만 가득해 버린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긍휼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비판을 합니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저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유다가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긍휼하심을 입기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분별력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그리고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길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 성도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정말 괴롭힙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요? 네. 신앙생활 참 유별나게 하네. 왜 꼭 그렇게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그리고 혼자 좀 잘 믿으면 유별나게 믿고 자기만 거룩한 것 같네. 어쩌면 굉장히 괴롭힙니다. 왜 교회 안에서 괴롭힙니까? 칭찬해 주면 되죠. 여러분, 진리를 발견 못한 사람은 참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우리를 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긍휼하심이 입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름 집회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실망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비참하게 한 사람을 주님이 주시는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입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필리핀에서 그 교수랑 싸울 때 머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 내 너무 용서한다, 용서할게, 그리고 I'm sorry, 용서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진짜 용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느꼈을 아마 I'm sorry는 굉장히 고깝게 들린다고 그러죠. 아주 좀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결이 안 돼요. 다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비판하고 비난만 하게 되더라고요. 비난. 그리고 마지막 8개월이 지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끝내야 돼? 계속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으니까 끝내야 되는데, 그때 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별한다고는 말을 했었지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분별력이 아니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이 맨날 야단친다고 그러시는데, 지난주에 누가 들으면은 나종기 집사님 맨날 목사님이 화만 내시는 불로 인식될 수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부모님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종기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지난주에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지라는 것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상처가 아닌 사랑으로 다시 넘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 산상순 팔복의 내용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면은, 그러므로 분별력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도 그 분별력으로 긍휼히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처로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판과 비난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분별력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타나지 못했다 그러는 것은 내가 주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왜 그곳에 세상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분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장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잘못된 것이고 사단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 이제 MDB 졸업을 하고 책을 볼 게 있어서 안양대 도서관을 가서, 아내가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 중에서 이제 책을 보고 책을 좀 찾아서 책을 본 다음에 그 도서관 앞에서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고 가만히 있는데 한 아저씨가, 나이가 많으니까 저한테는 아저씨로 보였죠. 근데 아저씨가 그 배도 부른 사람도 있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예의가 있지. 좀 이렇게 보고 좀 임신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인상이 좀 세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한테 저도 나름대로 점잖게 얘기한다고, 저기 아저씨, 여기 임산부도 있는데 저 담배를 좀 피시는 거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저쪽에 가서 피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웅찔웅찔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2분인가 3분 있거든요. 갑자기 뚜벅뚜벅 저한테 오더니 자네 뭔데 나한테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그래서, 아니, 여기 임산부도 있고 그래서 그냥 부탁드렸더니, 근데 자넨 어느 학교 학생인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학교 강사야. 아니, 갑자기, 아니, 그럼 그때 얘기하든지,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얘기를 하든지, 가서 이제 잊을만 해가지고 이제, 아니,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넨 뭔가? 그러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강사고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 학생으로 보이는데 어디 학생, 죄송합니다, 나부랭이가 강사인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것도 강사인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어. 뭔데 아저씨라고 나한테 부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눈에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저씨라고 그러지. 그러면 선생님, 그래, 선생님이라고 부를 걸 제가 잘못했네요. 근데 그 아저씨가 막 따지고 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아저씨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제가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지 한번 총장님한테 가볼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열이 뻗치는데 그때 또 동기도 있었고 후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동기 후배들이 우욱하고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죄송하다. 제가 강사인지 모르지 않냐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어깨를, 죄송하다 이렇게 툭 쳤더니, 만지지 마! 그러면서, 난 뭐 그렇게 했는데, 사과를 해도 안 받아주고, 자기 저보고 무슨 학과니에요. 근데 또 이게 또, 신대원 졸업했다 그러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좀 그냥 잘못했다. 그리고 겨우 애들이 막, 자기 혼자 흥분 계속 하면서,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중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속에서 열이 뻗치기 시작하는데, 다시 쫓아가서 그때 그 생각, 저거를 완전히 개쪽을 줘? 사람들 앞에서? 열이 뻗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사람들 미워하는 거 쉽게 안 사그러듭니다. 지금 그 사람 생각하면 아직도 굉장히 황당해요. 마음이 미움이 이렇게 싹 터요. 솔직히. 그만큼 미움이라는 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주님의 자비하심, 내가 긍휼 입었으니까 하나님 긍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또 제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지금도 쫓아가서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강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교수가 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얼굴 보니까 찌들어 있고, 담배에 찌들어 있고, 딱 보니까 술에 찌들어 있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걸렸던 것이죠, 뭐. 불쌍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지금도 밉지만은 불쌍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랬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분명히 사랑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생 선배이고, 그리고 목회 선배이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분명히 저는 그 속에서 저를 위한 조언이라고 믿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조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그분들의 삶의 방식을 분별력이라고 여기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그곳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없기에 제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의 외모적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맞는 얘기지만 공감이 그렇게 깊게 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분별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없다면 이 땅에서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막상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정말 저희들에게
맞닥뜨려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정지하고 니들은 벼락 맞을 존재들이야 라고 나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을 해서 통하지 않지만 저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사랑을 나타내서 그런 존재들일지라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대충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대충 알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힘써서 주님을 알아야 되고 목숨 걸고 주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 그것을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맹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을 전도하고 가르칠 때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일지 나중에 구원받은 못할 자일지는 모르지만 후에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그 사람들을 망쳐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절대 자기 스스로도 잘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은 눈과 같습니다. 바로 갈 수 있고 주님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볼 수 있는 눈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분별력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타락하여 가고 너무나 많은 이론들, 논리들, 주장들이 있으므로 무엇이 진리인지 찾고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을 돌이켜봤을 때 주님 앞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행동은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봤을 때는 주님, 그 속에서 살아남는 자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주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하신 자들임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분별력이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분별한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서 그곳에 사랑이 있는지 주님의 사랑이 없는지 하나님 돌이켜보고 사랑이 없다면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더욱더 열매 맺는 하나님 귀한 분별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남아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예배를 기뻐하는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 특별히 주님 앞에 마음 쏟는 자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비밀한 것들을 더욱더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